자, 따라하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들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의 사랑은 어떤 정도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형제를 위하여 무엇을 버릴 정도로? 목숨을 버릴 정도의 그 사랑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자, 뭐가 마땅해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대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포되어 있지 않은 사랑은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말뿐인 사랑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되 성도를 사랑하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마땅히 여기며 마땅히 실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도 마땅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마땅한 일이 있는가 하면 마땅치 않은 일도 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들 간에는 더더욱 그래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4절의 이 말씀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한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편지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마땅치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것들은 성적 타락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이것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누추함은 외설적이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말하고요, 어리석은 말은 쓸데없는 잡담을 말하고, 희롱의 말은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농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각각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증상이에요. 그리고 성적 타락의 증상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성적 타락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한 신문사에 참 화가 나고 가슴 아픈 그러한 기사를 하나 보았어요. 어느 교회에서 50대 남자 집사가 20대 여신도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는 기사예요.
그 기사를 보는데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기사를 내는 신문사에 화가 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화가 나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라고 마치 남 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모습이 더 가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둔감해진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안에도 성적 타락의 증상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음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성도들 간에 외설적인 농담도 하고요. 음란 동영상을 서로 주고받기도 해요. 단톡방에서. 말씀을 나눠야 할 소그룹 모임에서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의 증상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땅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치 않은 일이에요. 세상에 음란한 것들로 도배가 되어도 우리는 그것을 동조하거나 수용해서는 안 돼요. 세상이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그것을 동조하거나 수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떠한 성적인 그러한 모습들도, 성적 타락의 증상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성도에게 마땅치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마땅치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성도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를 가리켜서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1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이때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자, 사랑하면 뭐가 생각나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자, 믿어주시면 아멘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이에요? 오해해요. 사람들에게는 사랑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진장 사랑하십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 같은,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분명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위기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여전히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시작. 자,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이퀄 성도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면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녀가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니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받고 말아버릴 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느끼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떤 삶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 자, 1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누구의 본을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하셨어요?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쁜 친구를 사귀면 그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은 본래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충분히 본받을 만한 분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본받을 만한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본받을 만한 분이에요. 그리고 본받을 만한 점이 굉장히 많은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본을 받아야 돼요. 그 중에서도 성도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사랑이에요. 자,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상반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을 너희가 본받아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본받아서 너희도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마땅치 않으면 하지 않아야 돼요.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마땅하다 하는 것만 우리가 마땅히 여기고 그것을 하되 하나님이 마땅치 않다 하시는 것은 우리도 마땅치 않게 여기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는 성적 타락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에게 마땅한 것은 어떤 걸까요? 지금까지는 성도에게 마땅치 않은 것을 살펴보았는데 성도에게 마땅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자,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성을 상품화하고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을 동조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의 경고를 기억하고 우리의 입이 불의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말은 잘 들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말은 그 말에는 무슨 말을 하나 귀를 기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는 말이 막 나와요. 그런데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감사하는 말이 아닌 부정적인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불만이 되고 불만족이 되고 불평이 되고 서운한 게 되고 오해가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막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내가 은혜를 받고 충만하면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지? 라며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말을 많이 하셨나요?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해요.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속상하고 어떤 사람과 어떤 일에 만족스럽지 않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기 쉬운 존재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말을 하는 영향을 우리가 끼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이웃들, 친구들, 성도들이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